히브리서는 박해라는 현실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에 의문이 생기고 회의적인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네로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볼 당시가 정말 박해가 한참일 때일지, 아니면 그 한참인 박해가 조금 지나고 여전히 그 여파가 그의 삶을 휘두르고 있지만 박해의 큰 물줄기는 조금 지나간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이 그들 앞에 여전히 던져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만 넘어가면 이 현실적 고통이 그들에게 다 비껴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지만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속으로만 믿고 유대인으로 살아버리면 이 어려움은 내게서 지나갈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이 그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믿음의 선생된 이 본서의 저자는 뭐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박해의 고통을 쉽게 여기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왜 소중하며 박해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정답이겠죠. 이런 상황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들의 마음도 또한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1절을 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선포는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실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저 인간들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 유추하고 유추해서 생각해낸 사고의 열매일 뿐이라면, 그런 논리를 이런 박해와 고통으로 이겨내면서까지 이걸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철학적 사고의 논리를 따라서 유추하고 유추해낸 사고의 열매, 그게 성경이라면 굳이 죽으면서까지 그걸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심으로 추론해낸 사고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킬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그걸 지켜야 하는 이유, 그건 내 삶과 생명보다 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까지 안겨주시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믿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주었다가 버렸다가 해도 될 만큼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니며, 우리 조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며, 율법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높으시고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바로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들도 장수가 명령을 내리면 초계같이 그 목숨을 내던지며 적진으로 달려가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장수의 명령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좀 당한다고, 이 아픔을 좀 당한다고 해서 그분을 외면하고 거역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옛적에. 옛적에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그럼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전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과 또한 그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 말씀, 그게 바로 옛적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옛적에와 비교되는, 1절에 말하는 옛적에와 비교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옛적에와 대비되려면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옛적에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종결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주어진 말씀이 다양하지만 이제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은요, 최종적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 불가능한 오직 마지막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구약 율법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떠나갈 것인가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서 지금 이것이 최종적인 메시지다, 이거 외에 더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의구심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옮기면 안 된다, 이게 최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유독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서는 왜 다른 표현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왜 아들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려고 고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그건 관계성과 연속성을 더욱 강조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으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연속성, 관계성이 그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냥 독보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관계성을 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처음이고 그가 끝이고 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것이 지금 이 아들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깊이 쓰고 있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주신 아버지와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의 최종적 권위인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율법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요,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짐승의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게까지 하셨던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갈급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빨리 전해야겠다, 너희는 들어라 하고 다양한 말씀을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많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갈급성을 보여줘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 계시는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계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율법의 특성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제사 지냈다고 다음 주에 제사 안 지내도 되나요? 아주 계속 지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다음번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모든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속죄되지 못한 죄가 남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왜냐하면 마치 어둠이 빛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듯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방편이 뭐냐? 그 죄를 속죄 제사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의 횟수만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아십니까? 인식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그게 죄일 수 있어. 죄의 사건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고 지나가 버렸는데 남들은 그것으로 피해 볼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기억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식 못하고 무심결에 지나간 그 죄에 대해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지은 걸 내가 모르겠는데? 드릴 수 없겠죠. 그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그 죄는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이 논리가 그대로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죄는, 내가 자각하는 죄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 내가 언제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간 죄인데 불구하고 딴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죄, 나는 기억 못하는 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핏부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즉시로 속죄 제사를 그들이 드려야 했어요. 만약에 그걸 대속죄일 날 같이 몰아서 하지 뭐, 그리고 내버려 두면 그 고의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속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기억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대속죄일에는 그 속죄 제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면 기쁜 마음으로 쓱쓱 들어갈까요?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있으면 나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을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전제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마 벌벌 떨면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속죄 제사를 다 하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서 탁 나올 때, 그리고 성소에서도 싹 나와서 백성들 앞에 얼굴을 싹 내밀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대제사장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성들도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자기들 죄가 속죄가 안 돼요. 왜? 중개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다 하고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씻어줬다는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을 쓱 열고 나와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씻음 받았다, 아마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잤을 겁니다. 언제요? 대속죄일 날. 나머지 날은 자기 딴에는 속죄 제사 드리고 뭘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기억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불안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뭔가를 찜찜하게 끼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그게 해결되는 날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좋고 같이 있고 싶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씻겨지지 않은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멀찍이 둬야 되는 존재, 그러나 떠나면 안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365일 중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 어찌 보면 그 대속죄일 하루일 수밖에 없는 날. 그러니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받았다는 그 구약의 사람들의 현실은 그러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졸이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은 최종적 권위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한 번으로 영원을 해결하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옛적에 주신 율법으로는요, 지속적인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계속 불안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한 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런 아들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아들을 버리고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없어지고 너희는 지속적으로 속죄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고 364일 동안 벌벌 떨면서 죽을지 말지, 이거 괜찮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혹시 내가 인식 못한 죄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계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효력 있는 속죄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제사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365일 중에 364일을 불안에 떱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365일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의 제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들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물질의 평안, 권력의 평안, 365일 중 하루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죄값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고귀함을 주시는 그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짧은 세 개의 절 안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아들이 7가지의 아주 독특한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아주 높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3계절에 7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의 탁월성.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유를 주셨습니다. 만유가 뭡니까? 그 한자로 하면 1만 만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1만은 1만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만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세상의 권한은 누가 쥐고 있어요? 아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이야기로 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예루살렘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즉위식에 외쳐졌던 노래 불려졌던 그 왕즉위식에 불러졌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 왕 유다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메시지는 영적으로는요, 메시아의 왕적 즉위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은 너를 나의 상속자로 택정하였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 왕권도 물려주겠다. 그 소리죠. 그리고 그가 얻을 유업은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것, 다시 말해 만유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시편의 메시아 말씀이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거라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가. 그죠? 정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에게. 그럼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바다는 안 줬나요?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건 만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포함하죠.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 그러니까 그 네로의 박해의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어간 이들과 살아남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들, 그 모든 이들에게는 이 로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자신들은 마치 벌레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누가 짓밟기만 해도 죽어버릴 것 같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분이 누굽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진 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사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비록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지만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분을 버리고 옛적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버리고 만약에 너희가 다른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만유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데, 영광과 축복과 모든 걸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너희가 그분을 버리고 딴 데로 간다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모든 영광과 축복과 영생은 다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 있으니까요. 너희가 그걸 버리는 순간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 너 어디 가려느냐?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의 탁월성은요, 역시 2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네, 이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성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라는 대명사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그는 누구일까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그냥 명확히 아실 텐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럼 누가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분을 거치지 않고 된 게 있나요? 만물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은 뭘 위하는 것? 그분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창조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니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을 떠나 어디로 가려느냐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만들기만 한 분이에요? 아니요. 만드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3번째, 아들의 탁월성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광채라는 건 이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빛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그게 광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이런 비유적 해석을 캠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의 교수인 윌리엄 가우지라는 박사가 17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태양과 태양에서 나오는 빛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태양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죠. 태양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그 광채도 계속 존재합니다. 만약에 광채가 없어지면 태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태양도 있는 거고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겁니다. 함께이죠. 그러므로 그 태양의 광채는 태양에서부터 떼어낼 수 없다. 분리불가라는 거죠. 태양에서 광채를 떼내면 그건 더 이상 태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채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그 광채가 태양 자체는 아니다. 광채를 두고 태양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건 광채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되기는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과 광채는 서로 구별된다. 밝음 자체가 태양은 아니다. 태양은 물리적인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태양의 모든 영광은 이 광채에 있다. 다시 말해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태양이 아닌 거고 태양의 영광이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모든 영광은 그 광채에 있습니다. 태양이 세상에 지구에 주는 빛은 광채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만약에 태양이 있는데 광채를 지구에 비추지 않는다면 지구는 태양의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태양은요, 거기 존재하고 지구는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태양이 여기 있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광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태양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광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본질은 동일하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광채가 있어야 태양이 의미가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미가 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서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버린다면, 광채이신 그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암흑이죠. 다 얼어 죽겠죠. 그죠? 뭐 우리에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암흑에 갇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들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너희에게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암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탁월성은요,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원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장을 찍었을 때 남아있는 그 자국, 자, 그걸 형상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 찍힌 도장하고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문양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걸 찍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들고 가요. 그럼 도장만 들고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뭘 해야 성립이 돼요? 찍어야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찍혀져서 이게 전달되어야, 그래야 이게 모든 계약과 모든 영향력이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 형상이 아들이라고 비유했으니까 그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진 그 아들이 나타나실 때에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본체 형상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사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도장의 역사는 찍혀질 때에만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역사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보여주실 때, 느끼게 하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지, 그분을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마치 도장 찍어 놓은 형상처럼 우리 앞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분이십니다. 같은 영광, 같은 권위,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도장 찍혀 있는 이 모양 형상을 본 자는 이 도장을 본 것과 똑같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적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소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 도장 찍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 도장 찍힌 증서를 버린다면, 불태워버린다면 효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겠죠. 너희들이 예수를, 그 아들을 버린다면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무엇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히브리 성도들의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네가 예수를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들의 탁월성은요, 아들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물을 붙잡아 주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섭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를요, 유지하고 지탱하고
운영해 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할 때 이 붙들다라는 이 성경 원어에 쓰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옮기거나 지원한다, 힘을 주어서 강압적으로 밀어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옮기기도 하고요, 힘을 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의 작용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주권과 권세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다른 곳에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창조 초기에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게 여기 붙들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 세상을 붙들고 운영하고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 의미상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보존과 통치입니다. 주님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을 놓지 않는 한 누구도 주님의 보존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놓지 않는 한 누구도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영혼은 손도 댈 수 없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나 요즘 핵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만, 여러분,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은 재림으로 끝나는 거지 다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나 무엇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쳐다보다가 야, 나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핵전쟁으로 너희가 다 부셔버렸네? 그럴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끝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종말이지 그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주님이 끝내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끝내지 않는 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탁월성은요, 아들은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동반자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를 씻으러 오신 대속주이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고 여기 6번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아들의 특별한 탁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이야기한 5가지는 전부 다 전능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아들의 탁월성은요, 오직 인간으로 오셔야만, 성육신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뭐예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근데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못 죽는데?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6번째 특징은요, 오직 인간이어야만 가능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죽을 수 없는 존재인
존엄한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대속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죽을 수 있는 존재, 피 흘리는 존재, 그런 인간의 모습이어야만 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게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더 비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바퀴벌레가 돼 있어요.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비참하지 않나요? 그죠? 징그럽죠?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 있어요. 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 자체가 이미 치욕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퀴벌레 되는 게 이 추락의 급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추락의 깊이가 깊은 겁니까? 뭐가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 그건 거기서 거기지만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건 비교 불가한 수치요, 모욕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이 바퀴벌레가 됐는데 다른 바퀴벌레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더 밑에 내려갔어. 거기서 더 밑에 내려갔어. 바퀴벌레 된 것만 더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더 밑에 내려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그것까지 감내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모욕인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더 내려가신 거. 왜 그래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를 대속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 자체가요,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탁월성, 그건 우리 죄를 오직 유일하게 깨끗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무엇과도 대치 불가능한 독보적인 가치의 존재라는 겁니다. 7번째 아들의 탁월성은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지극히 크신 이는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옆에 앉지, 절대로 그 옆에 앉을 수 있는 권위의 존재는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왕급이어야 되지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주는, 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지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권위의 자리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우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 이미지, 이 표현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원래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110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그들이 말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기를 내 오른쪽에 앉으라. 동급 권위라는 거죠. 내 우편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라고 모두가 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급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짧은 3개의 구절이지만 그 안에 7가지의 아들의 탁월성을 살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 7가지를 이야기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신 그 아들을 네가 떠난다면, 버린다면 너에게서 뭐가 없어지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고도 너가 떠나겠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라면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불안하고 힘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놓는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에 3계절밖에 안 되는데요. 시작부터 핵폭탄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분인지를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따라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